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또 각종 자연재해나 또 기후의 변화들,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우리의 영광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종말의 때를 감추셨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과 은혜가 됩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24장에 계속해서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3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앞 구절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의 징조를 알 때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정확한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비유나 또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6절의 말씀은 어떤 전후 문맥을 따져서 또 이것이 비유인가 상징인가 라고 따져서 해석할 그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구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또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터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어떤 이 신성과 인성 사이에 그런 겹친 그런 제한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때를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어디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인한 어떤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들도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제한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아마도 지금은 어느 때인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재림의 때를 계획하시고 또 재림의 때를 아시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가운데 이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각자만에 가지고 계신, 즉 한 본체이시지만 다른 세 위격이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과 질서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를 아는 것 자체가, 또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가끔 겪는 일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의 날짜를 예측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명 시한부 종말론자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1992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온다라는 어떤 그런 재림의 날짜를 저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비록 초등학생이었고 이 주일학교에 다니던 때인데 워낙 그 나라 전체적으로 시끄러워서 한 번은 이 주일학교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놓고 이 마태복음 24장 이 36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여서 오히려 좀 어른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들 그걸 안다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상을 떠나고 또 집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러면서도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살짝 이렇게 혹시 오늘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을 좀 이렇게 잘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의 어느 한 사람이 또 나름대로 이번에는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분석하고 날짜를 계산해서 2011년 5월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사람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집에 없을 거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집에 와서 살아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짜를 정확히 한다면 인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들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0절과 41절에는 이 밭에 있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받고 또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받는다. 또한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의 때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우리 종말론자들처럼 그냥 일상을 떠나버리고 가정을 떠나버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짜가 아직도 멀었다면, 먼 훗날이라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회개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과연 마지막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짜를 안다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감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 불예측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따라서 열매를 맺는 유익과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성도의 은혜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이 불예측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이 노아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기간이 한 100년에서 12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즉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 노아가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저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저들이 하는 대로 악행을 행하고 또 금방 읽었던 이 38절에 저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좋은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저들은 이 죄악을 진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한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40일 동안 내리는 비로 인하여 온 땅은 다 진멸되었습니다. 즉 100년 이상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바로 40일 동안의 극적이고 또 이 단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3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바로 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실 때 그리고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론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당시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더러 방주를 짓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홍수의 심판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로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즉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40절과 41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그리고 맷돌질하는 두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종말의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데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맷돌질하는 여인들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살다가 이 종말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완성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구원의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 양분으로 갈라져서 영원토록 그 위치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선택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소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준비케 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주인은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이 언제 온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는 은혜는 바로 이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가 이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었을 때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깨어서 준비하는 이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도 범합니다. 또 실수를 범합니다. 때로는 죄악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45절부터 이 종말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각자의 일상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마치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 4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사람들을 종에게 맡겼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때를 따라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 영혼의 양식, 즉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세워주고 또 채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일은 이게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을 영적으로 채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시에 주인이 언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주인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너무 이 재림의 때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46절과 47절 보시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날이고 영광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상이란 바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은화 열무나 남긴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주인이 충성된 종들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47절 나오는 이 소유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 가까이 존재하거나 또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인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종의 충성심과 또 지혜를 인정하여 그를 온전히 신뢰하며 보상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일꾼에게는 일이 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그를 신뢰할 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그가 일을 해낼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 사명을 충실히 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탁월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을 어떻게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결국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충성되고 또 지혜 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온다고 방탕하게 사는 악한 종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로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들, 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악하고 이 게으른 종들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얻는 결론은 이 진정한 종말의 삶은 바로 지금 우리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걷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그를 어루만져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상호작용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천국은 현재의 삶의 연속이다 라고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합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소천 받으셨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암투병을 하시는 가운데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야 내가 죽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영생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의 때 또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또 요즘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나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 또 특별히 또 지금 기후들이 막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알지만 더 나아가서 그때가 가까워져 있음을,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우리가 암과 동시에 하루하루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지금 이 순간의 누림을 통해서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저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요 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하나 늘 깨어서 준비하는,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상 가운데 은혜와 또 치유의 강선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백신들이 잘 보급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을 섬기시는 민형래 윤옥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진 호스텔 사역이 속히 재개되게 해주시고 또 호스텔에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회복과 힘을 통하여 재충전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